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47쪽에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도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날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덥기도 하고 또 건강도 좀 많이 약해질 때인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힘내시라고 또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하시고, 인간이 갖는 많은 사람이 갖게 되는 감정 중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 아닐까, 러니니스, 그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외로움은 꼭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누굴 많이 아느냐의 어떤 그런 넓이의 면적이 넓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수많은 군중의 환호 속에 막 팬덤에 엉켜가지고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유명 스타라 할지라도 혼자 있는 그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헛헛한 마음에 또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많이 듣고 보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바빠서 힘든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거로 인한 상처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많은 것을 잘 알게 되죠. 일이 많은 거는 어지간히 단련이 되면 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외로운 빈 시간을 채우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어로 혼자 있다라는 그 단어의 말 속에는 혼자 있다라는 단어는 불완전함 속에 있다,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뜻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온전한, 완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울려 사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형제의 가족애를 느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 몸 안에 심어 놓은 DNA란 말이죠. 근데 그걸 거슬러서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살려고 하면 거의 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독불장군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돌도 이렇게 많이 맞았고 매도 많이 맞았고 험한 일도 많이 겪었고 3번이나 파선을 경험하게 되고 바다에서도 그냥 몇 날 며칠을 살게 되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인생의 고독의 그 자리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이 담긴 디모데후서 이 4장은 사도 바울의 뼛속 깊이 그 시려오는 그의 아픔, 외로움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는 직감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눈앞에 두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날들을 회상을 해보겠죠. 그래서 막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어지는 마음에도 그 성경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또 거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아무개
우리가 야곱의 시리즈를 지금 잠깐 2주 정도 이제 중단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는데 야곱의 말년에도요.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자녀들을 후손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이제 누구는 누가 어떻고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 떠오르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신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였고 오른팔 왼팔하면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하고 디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는 특별히 영적 아들, 자기 아들과 같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디모데에게 한시 앞에 오라고 빨리 서둘러서 오라고 그렇게 전해져 그만큼 외로웠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영성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몇 번씩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보죠. 인생의 전환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좋은 일도 있고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일들도 전환점이 될 때가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틀어져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뜻하고만은 아니었지만 또 어떻게 계기가 돼서 다른 일에 또 취업이 되거나 또 학교에 또 이렇게 가게 돼서 진학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이 전환점들은 흥분감과 기대감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과 외로움을 주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에 서 있으면서 앞선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4장 6절 말씀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전제는 이 액체 물로 이게 들여지는 제사잖아요. 이렇게 부어졌다, 난 다 이제 쏟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나 삶이 이제 다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인생의 전환점을 직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손꼽을 하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짧은 생애 동안 로마 제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안 다닌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선교여행을 마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리를 배를 타거나 걸어 다니거나 대부분 걸어서 많이 다녔겠죠. 그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또 세워가는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탈진하기를 정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밥 먹듯이 그렇게 탈진했던 경험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모든 게 다 소진되어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로마의 차가운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그 형이 집행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 이 시간이 많이 버겁고 힘겨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의 가수에도 있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운 멸류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근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제 간청을 하죠. 9절 말씀만 보시면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에도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빨리 와야 돼. 서둘러 와야 돼. 빨리 뭐 이것저것 준비하지 말고 빨리 와야 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숨가쁘게 정말 후회 없이 살아온 바울이었지만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인간적으로 외로움도 있었고 그 외로움 때문에 또 급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정말 너희들 보고 싶어. 빨리 와야 돼. 겨울 되면 너희들 아는 것처럼 이 계절풍이 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겨울에는 잘 운행을 안 한다. 늦은 가을부터 봄까지는 외국으로 나가는 배가 운행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배 못하게 되잖아. 놓치게 되잖아. 서둘러서 와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있는 시절은 겨울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히 또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끝에서 늙고 병역본 몸에게 그에게 사랑하는 친구들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필요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는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마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다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좋을 때는 다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좀 어려운다 하니까 내 곁을 다 떠나버리네.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내게 불리하게 이제 전개가 되니까 나 알고 있던 사람 다 버리고 나 떠나는 거야. 마치 예수님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들에서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세금세금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정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잘 나가고 잘했을 때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뭐가 있을 때는 괜히 막 친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막 그러는데 조금 이제 이 사람이 안 좋아지거나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괜히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고 고개 돌리고 막 시선 피하고 도망가기 바쁘고 이게 인지상정인 것 같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 그래도 이 사람들 탓 안 해. 그럴 수 있을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반추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요.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주변에 언제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사랑 안 보이면 편하죠. 근데 보여요. 그런 캐릭터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나 있어요. 신앙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다가 나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외롭죠. 서럽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목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마음이 있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 갚아주실 거야. 정말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 사도 바울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뭐 음해를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나쁜 짓을 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사람들 대적해서 뭐 사도 바울을 막 모함하기도 하고 대적했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성숙한 사람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아마 외로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외로워서 힘들긴 했지만 알렉산더로 인해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그렇지 뭐 그리고 주저앉거나 이렇게 자기를 더 침울함 속으로 가둬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가장 쉽게 오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게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해서 뭐해? 뭐 그냥 나중에 하지 대충 하지? 체념하게 돼요. 그리고 미루게 돼요. 그러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우리 이게 참 좋은 말이 아닌데 많이들 흔히 쓰는데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 때린다.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념무상 이것도 아니고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정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본능적으로 주신 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아침에 해가 뜨고 동이 뜨고 생동감이 있을 때는 우리의 몸도 살아나게 만들어 놓으셨고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 때 우리의 몸도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사이클을 거슬려서 사는 안 되는 건데 자꾸 내가 힘들어지니까 자꾸 체념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그렇게 게을러지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그냥 처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기는 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유혹을 이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된지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용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내 신세 한탄하면서 그냥 신세 탄핵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한숨 쉰 게 아니라 대신 이 빈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어쩌면 외로움과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겉옷, 이게 덮을 담요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겉옷이 거의 겉옷 담요와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책들을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왕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을 내가 정말 연구소로 삼아서 내가 책도 읽고 글도 좀 쓰고 이렇게 하겠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갇혀 있지 않았으면 지금도 어디 가서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려고 다녔던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이잖아요. 역동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억지로 감옥에 가둬놓지 않으면 잠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었던 바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종종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이렇게 하셨어요. 감옥에서 다른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에 어떤 소식이 들렸을 때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편지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 편지들이 훗날 주옥 같은 신약성경의 일부분을 이루게 되잖아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혼자 또는 공동의 저술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바쁜 와중에 언제 성경을 쓰고 이럴 시간이 언제 있었겠어요. 거의 뭐 머리만 그냥 대면을 바닥에 대면을 그냥 잠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감옥이라는 제한적인 장소의 공간에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거기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목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이런 성경들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잖아요. 관점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남들은 아유 안 돼. 그냥 처량하게 신세한탄 할 때 그 순간에 아니야.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고 해요. 그리고 벌써 내 겉옷도 내 담요도 좀 갖고 오고 책은 뭐뭐뭐 있어. 그 책 좀 갖고 와줘. 그래 내가 여기서 좀 뭘 써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올람전에 미국인 이제 포로가 잡히고 많은 군대에 이제 포로들이 잡혔을 때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포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4, 5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그냥 포로 수용소에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 밥만 먹고 이렇게 주는 데는 물론 위협적이고 좀 무섭기도 하지만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되게 유명한 기타리스트였대요. 밖에서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나무막대기에다가 고무줄 몇 개를 연결해갖고 기타 치는 법을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면서 나중에 나가가지고 정말 유명한 음악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몇 년 있으면서 하다보면 말을 건네잖아요. 뭐 처음에 인정하다 헬로 하면은 이게 우리말로 안녕이라는 뜻이구나 하면 서로 이제 말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쓸 줄은 몰라도 2개 나라, 3개 나라 정도 나라의 언어를 다 습득하게 되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태원에 제가 이태원 교회에 잠깐 수련 목회자로 이제 처음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있었는데 거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게에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손님들이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손님들 오면은 되게 유창하게 영어를 잘 하시는 거예요. 뭐 일본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쓰는 게 다 이제 거의 비슷하겠지만 권사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나 국내학교도 안 나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언어를 어쩔 수 없이 생활 때문에 이제 습득을 하셨는데 이게 점점 한마디 한마디 늘고 이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귀가 열린다고 그래요. 트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중국어도 알고 농담도 하시고 막 장난도 치시고 막 이제 흥정에 맞추잖아. 한국에 대한 장사하시면서 더 뭐야 이거 더 고마우죠. 땡큐가 이러면서 근데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근데 월남전 포로 수용소 때 이런 일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있는 시간에 나 이제 죽었나 봐, 고향에 못 가나 봐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오히려 이렇게 바꾸는 거, 창조적인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좋은 또 계기가 되는 거 바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로울 때 그 원인을 찾아보고 고쳐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롭게 만들어 놓은 그 상황 있잖아요. 그거 우리 용서는 못해요. 이러면서 일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칼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쓴뿌리가 남지 않다라고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 전세가 역전되고 이제 점점 이제 죄수의 몸 확장되는 것 같고 재판에도 불리하게 되고 사람들이 바울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저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힘도 못 쓰네. 권세도 없네. 명예도 없는 것 같으네. 막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되고 막 이랬을 때 나 저 사람들에게 탓 안 돌릴 거야. 저 누구 탓 안 할 거야 라고 바울이 이렇게 다지는 거라는 거죠. 자기의 영혼 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내 마음속에 독이 자라잖아요. 그 결국 나를 해치게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분을 품고 막 씩씩댄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화가 갈까요? 거의 대부분 자기한테만 가요. 그 분냄이.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알면서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이렇게 계속 바꿔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래 묵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17절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각자 곁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 힘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힘, 마음의 힘도 주시고 우리 영혼의 평안한 가운데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시는 힘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외로운 일일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외로운 시간, 고독의 시간들을 다 거쳐갔어요. 광야 같은 시간들을 다 지나갔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사람 찾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좀 배울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히려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 처참한 관란을 겪게 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팔지 말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면서 격려하시는 말씀 성경에 너무나 많이 곳곳마다 심어 놓으셨는데,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이거든요. 이 말씀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을 너와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야곱의 너의 수장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너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꼭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10번씩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구스와 스바 당대 최고의 막강,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같은 그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고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곳곳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로 내가 좀 분리된 거 아니야? 격리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순간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다 단절, 분리의 그 마음을 맛보게 하시고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특별히 불러주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거든요. 더 하나님만 찾아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요, 순탄할 때요, 기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 기도 더 많이 할까요? 사람인지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절박할 때 하나님 더 찾는 게, 저만 그런가요? 붙여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이거 하면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더 간절할 때가,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삶이 순탄하게 풀릴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 더 많이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다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내 외로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지만, 또 시선을 돌려서 나처럼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없나? 나처럼 이렇게 고독을 느끼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나? 우리의 시선이 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한데야 너도 힘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이제 좀 알았지? 내가 널 이렇게 위로하지 않니? 이 위로가 또 너뿐만 아니라 너 가족에게, 너 이웃에게, 너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겠니? 너 누구 그 얘기 들었지? 얼마나 지금 힘들대, 얼마나 지금 아프대, 얼마나 마음이 어렵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셨으면 전화하는 거죠. 용기 내어서 또 위로하는 거죠. 그 마음을 공감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펴주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시는 은혜로 만나게 해주세요. 본문의 17절에 나타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17절 말씀 한번 넘겨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사람, 가족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있잖아요. 그걸 전하는 것, 나누는 것, 그 속에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이름 대충 봐도 100명이 넘어요. 많은 사람들, 물론 소개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말씀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있던 아픔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오히려 더 중보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도 힘든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 누구 아무개 엄마 자식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다는데 하나님 좀 내게 던 기도도 아니었네 좀 들어주셔야 이게 원칙인 것 같아 막 이렇게 바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기도하는 힘이 나의 외로움도 이겨내게 되고 나의 아픔도 이겨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는 정결함으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그 계명들을 압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아마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많은 처세술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결국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풀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모든 상황의 중심을 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햇살이 따사로워가지고 열매들이 막 계절마다 풍성하게 나무에 열리게 되잖아요. 열매가 열릴 때 나무 자신을 위해서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도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은 제한적인 행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베풀며 나누며 섬기는 것 속에서 훨씬 더 큰 행복의 진가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담는 시간, 최선을 담는 헌신, 최선을 담는 열정과 노력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늙고 병들어 죽음을 눈앞에 둔 까닭에 약간은 좀 감수성도 좀 예민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었어요. 얼마나 멋진 삶인지 이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울컥함을 주고 감동을 줘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4장 7절 8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까지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저 혹시라도 요즘 치매가 너무 염려가 되고 많은데 치매 걸려서 인생 말년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게 되지 않게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순전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그때가 감사하든지 아마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설령 만에 하나 이 권사님께서 혹시 그런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구원을 빼앗아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너 예수 부인해? 너 예수 안 믿어? 너 그런 구원 없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도 바울에게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어요. 사람의 감정은 기복이 심하잖아요. 누구도 왜 없잖아요.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즐거울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정실하게 감당하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죠. 평안하기 힘든 장엄하고 아름답고 풍성하며 감동적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외로움을 생각나지 않게 덮어버려요. 기도하면서도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아픔을 덮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할 때 고독과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 그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그 힘으로 외로움도 쓸쓸함도 부정적인 생각도 모두 이겨내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보혈이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 상처, 때로는 외로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창조적인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만을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돌파구로 어려운 문제들 난간에 부딪힐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수록 우리를 약해지게 만드는 연약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